이사야서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18절을 보면 모세가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거 있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이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21절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선택을 징계하시고 처벌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부분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머리로 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택하는 선택에 역사를 하셔요. 그런가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성경은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인간의 문화와 언어로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지 영적인 언어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으세요. 전혀. 그러면 소위 외계어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장자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혈통을 이어주는 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고 장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벌써 이미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것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추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죠? 역시 아들이 돼 차자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미 가서 가장 큰 10번째 재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큰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때 당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거 엄청난 큰 충격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자기의 혈통이 끊어지고 가문이 끊어지고 그것이 주저앉는 것이잖아요.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시죠.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계셔요. 그러면 사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을 행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셔요.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고 능력 주시는 것과 별개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5절 보십시오. 십벌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벌어가 피 남편이람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 여기서 보면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중간에 건너뛰고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포피를 베는 할례, 이게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모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것, 그 언약의 그 표징을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그게 뭐죠? 호렙산이에요.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아론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모세를 맞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맞았어요.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미 12지파로서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부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질서가 있는 것이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그 이야기를 알고 받아들이고 백성이 믿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뿌리와 전통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고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영적 존재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육체를 덧입혀 주신 것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한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